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비움과 체험, 비움과 체험의 기적, 기적이 빠졌네. 비움과 체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십시다. 비움과 체험의 기적. 비움과 체험의 기적.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움과 체험의 기적을 늘 체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오늘날의 신학교 신학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신학생들이 뭐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매우 가난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하방 때를 지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고 그랬으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빚을 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딱한 처지에 있는 이 과부에게 있던 것은 작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름 한 병을 통해서 비움과 체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이 과부는 마침내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과부의 작은 기름 한 병,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움과 체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비움과 체험의 기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던 이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려운 일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아와야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 이 원래의 뜻은 천둥처럼 소리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천둥과 같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몹시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마음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Yeah, we have to cry out to the Lord in our heart, like a thunderstorm in our heart.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 구약성의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the Lord and you will live.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찾아가지 말라.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전심으로 찾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은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찾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주 믿음을 잘 지킨 남편이었고 또 이 여인도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신호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움과 체험의 기적을 여는 열쇠,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 주님께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움과 체험의 기적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비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본문 2절로 3절 다 같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리라는 것이죠. 이제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워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원합니다. 먼저 비워야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와 부르짖는 이 과부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여인은 집에 작은 한 병 기름뿐이 없습니다. 한 병 기름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과부 여인에게 해결책을 지시하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릇, 이 그릇의 영어로는 vessel, 그릇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용기, 그릇, 또 도구, 악기, 아주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건 무엇이 되든지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릇이 됐든 뭐죠? 바켓스 일본 말이고 버킷이 됐든 바구니가 됐든 하여튼 담을 수 있는 거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든 또 은그릇이든 질그릇이 되었든 그릇이 귀하냐 천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빈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다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거 보지 않으십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말씀을 얼마나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이냐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그릇인가. 저와 여러분 그릇은 비어 있습니까?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담을 빈 그릇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속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죄로 마음속의 그릇을 채워나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은혜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내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다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간절히 부르짖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다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 먼저 죄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마음의 씻음을 받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비우고 또 비울 것이 있습니다. 또 비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 자아를 비워야 됩니다. 자아. 여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많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집에 빈 그릇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야지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그릇을 빌리러 이웃마다 다니는데 만약에 자기랑 사이가 안 좋거나 또 뭐 다툼이 있었거나 또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문도 안 열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또 상대방이 괜히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그러한 이웃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그릇을 빌리겠습니까?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이게 정말 점점 강해지는 참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아를 더 세게 쌓아나가고 그런데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체면도 버리고 나의 자존심 버리고 나의 자아도 버리고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죄인인데 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자아를 비운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지 그릇을 빌릴 수가 있죠. 상대방보다 내가 높아지면 그릇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한 자든 천한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자신의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다 품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그릇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사도, 사도의 뜻,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이라는 것을 알아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제자의 원래의 뜻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Disciple means the person who serves him. 섬기는 자. 나는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얼마나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나의 그릇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저와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왔는가? 아니면 나랑 먼 수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포용한다. 포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용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해주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내 생각, 자존심, 내 수준 이런 게 다 어디 필요 있겠습니까? 죽을 때 다 못 가지고 갑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졌을 때 형제들,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 편이 됩니다. 다 내 사람이 됩니다.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빈 그릇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포용한다는 것, 나를 먼저 낮추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많은 빈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6절에 보면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이제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으니까 계속 나오던 그 기름, 놀라운 역사가 딱 끊겼습니다. 빈 그릇을 3개 준비했으면 3그릇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끝납니다. 빈 그릇을 10개 준비했으면 그 빈 그릇을 10개 채우고 끝납니다. 빈 그릇이 많을수록 계속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기름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는 기름이 채워지고 있는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기름이 혹시 그친 상태가 아닌가? 나의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넓은가? 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형제들, 나의 이웃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의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시기 바랍니다. 비움과 체험의 기적, 이제 세 번째 체험의 기적이 나옵니다. 체험.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빈 그릇에 자신이 가진 작은 그 한 병의 기름, 그것을 부었습니다. 체험의 이 기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이 만약에 100개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100개의 빈 그릇에 이 여인이
그 작은 기름 한 병 있는데 그걸 부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100개의 그릇을 이 조그만 그릇 기름으로 어떻게 다 채울 수 있나?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켜 행할 때 지켜 행하는 만큼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기름 없는 분 있으십니까? 기름 있으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적어도 한 병 기름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고 기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름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이제 없어지면 신랑 예수님 올 때 불을 어떻게 등불을 들고 맡겠습니까? 이 자기를 찾아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내가 그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그 작은 기름 한 병 이걸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때 그 빌려온 빈 그릇들이 다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쏟아 부었을 때 보잘것없던 작은 기름 한 병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도 내게 주신 은사가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나의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을 때 은혜의 기름, 축복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체험을 위해서 먼저 비워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깨끗이 마음을 비우시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부어야 됩니다. 순종의 부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나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